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에게 재물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재물은 곧바로 능력으로 통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 재물이요. 지금은 돈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 재물은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적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걸림돌이 헌금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헌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헌금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논리화해서 헌금 안 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얼마만큼 절대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두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재물이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리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물질을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물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옳게 섬기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항상 걸리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도 얼마나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재물의 문제가 나오자 그만 불편한 심기가 드러내며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의 위험성은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표면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고통받는 운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가 소유한 부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부에 심취한 나머지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많은 재물을 맡기신 목적을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탕진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따르는 공통적인 위험성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고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부자에게는 대단히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제의 길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정의를 뚜렷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보다는 자신에 대하여서는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10원을 가졌어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꼭 쥐고는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천억, 수조원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잠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에 아낌없이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중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주의 사역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재물이 복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의 힘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대부분은 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우리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인정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